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법칙입니다. 다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법칙이에요. 이것이 착각하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 아닙니다. 구원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구원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방식인데, 훈련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죠.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누구를 훈련하세요? 선택한 자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야곱 스토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무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쭉 읽을 거예요, 이 스토리를. 왜냐하면 읽으면서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반은 루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네. 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는데 엄청 열받는다 하는 분 계세요? 엄청 화가 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야곱과 내가 동일시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치고 도망온 야곱이 사기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왔죠. 근데 외삼촌 집에 와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야곱이 형과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갔죠.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자다가 환상을 봤죠. 근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서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렇죠? 그 후손이 너의 약속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어받아 대대손손 너의 자손이 나와 언약의 관계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누구와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어간다는 거죠.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삭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고 뭐 사기치고 난리친 상황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동일하게 그 언약을 되풀이해 주시고 이게 네 거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거라고 얘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딱딱딱 보증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하고 가장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찾아와서 약속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언약 자손이라고 컨펌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부도덕함과 왜곡된 방식과 잘못된 것들을 처음부터 손대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식이 행위의 의가 아니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은 의를 덧입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스토리는 신약의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해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이제 갈 때 가나안 땅에서 부모님의 장막에서 같이 살 때의 삶에는 그가 어떠한 모습의 삶의 방식으로 살든 아직 하나님이 그걸 건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기뻐하셨던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유업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 선택하실 만한 관심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야곱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이렇게 법조문으로 주신 게 아니라 토라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긴 토라라는 책을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율법으로 번역되니 토라라는 책에요. 율법의 법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스토리가 베델에서 끝났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영적인 거 가로채더라도 그걸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야곱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는 그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삶의 배경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와요? 밧단 아람으로 옮겨져. 라반의 양치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반의 양치기가 되면서 이제 야곱은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요. 다음 단계의 훈련이 시작된 것이에요. 야곱이 입학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학교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배웁니다. 그의 혼적인 육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도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됨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취한 것에 하나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다 흩어버리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기를 쳤어? 너도 사기 한번 당해봐. 네가 형인 척했어? 동생인 척하고 들어온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형이 돼서 축복을 받았는데 레아가 라헬이 돼서 야곱의 아내로 사기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야, 레아가 아버지가 들여보낼 때 아버지 왜 이래요? 라헬이잖아요 하고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레아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어. 야곱이 엄마가 리브가가 밀어 넣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인과응보 하나님 여기까지 알면은 또 기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준 성도는 그 이상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 자손의 상속자로서 신분은 이미 확보시켜 놓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신분이 확보된 걸 모르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맨날 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십 년을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을 혹독하게 하는 자들은요 선택된 자들이에요. 신분이 확보된 자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토라에 나와 있어요. 토라에. 자, 그래서 언약 자손의 상속자로서 신분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훈련 들어간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라반의 스토리를 딱 잘라서 보면 오늘 읽은 본문만 봐도 우리가 열받잖아요. 사기치는 라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닥치는 사건들을 그 사건만 놓고 보면 내가 억울해요. 라반이 틀렸고 야곱이 맞은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볼 때 나는 맞는데 왜 내가 이 사기를 당해야 돼? 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런 퀘스천이 되잖아요. 그런데 큰 틀로 보는 거예요. 선택받은 야곱을 그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어떤 토막에 있어서 내 인생이 지금 야곱의 어떤 토막을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쭉 지어져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라는 걸 보고 너희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계시의 빛을 받으며 너희 발걸음을 비추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죄악된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 약은 혹은 막 열매를 많이 거둘 것 같은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셔요. 세상 원리로 사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에 들어간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선택한 모세, 다윗, 하나님께서 컨펌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조명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먼저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 본문에서 이 바울이 구약의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그 유언장은 그가 죽으면 엄청난 효력을 받고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후손을 단수로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자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낳았고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를 통해서 7 아들을 낳았는데 그 모든 아들이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만이 단수인 이삭만이 약속의 후손이에요. 왜 그래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 그렇죠? 오직 이삭만이에요. 그런데 이삭 이후에 야곱에게 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어떤 누구뿐만이 아니라 12아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언약의 상속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 이후에 야곱의 12아들은.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 율법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430년 뒤에. 언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430년 뒤에 주어진 건 언제 주어진 거예요? 모세 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을 통하여 유업을 받는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는 자, 그 후손이 유업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언장처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은.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감으로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고 착각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원래 율법이 주어질 때도 모세 이전에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후손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 그런데 그 후손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졌죠. 직계 후손에. 그러면 자, 이런 의문이 생겨. 아니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도 못 받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율법을 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게 하시나?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우상 숭배도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얼마나 이들이 사는데 어려운데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괴롭히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19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면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네, 이 말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죠. 자, 율법을 왜 주셨냐면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데 그 구원은 한참 뒤에 오죠. 율법을 받은 뒤에도 한참 뒤에 오죠. 그때까지 범죄하는 것들을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계속 죄의 DNA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대. 그러면 한 중개자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중개자가 됐고 모세를 통해서 개역개정에는 중보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이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쪽이라는 게 뒤에 본문을 쭉 보면 이 한쪽은 유대인 쪽에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세는 중개자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 온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 온 율법의 기능이 생명을 줄 수 있냐? 생명은 주지 못한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율법이 필요해.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아래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만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구별됨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육체에 그 구별된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별된 흔적만 가지면 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더 구체화 나타나지만 이 모세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구전율법으로 피째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런데 그 당시는요 다 죽이고 살인하고 예쁜 여자 있으면 가서 취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니무롯의 때 그렇죠?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부터 우리는 계속 약육강식의 이 짐승과도 같은 정글의 법칙으로 종족이 종족을 쳐부수고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힘없는 자를 함부로 짓밟고 하는데 하나님이 수천 년에 주신 신명기를 보면 네 여종이라고 해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네 놀이개로 삼으면 너 데려다 아내 삼아라. 네가 그 여자를 범했으면 반드시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해라. 막 이런 게 수천 년 전에 나와. 요새도 안 되는 거. 그런 고상한 법을 우리가 지킬 힘이 없지만 그 율법 아래에 통치받는 백성들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망치면 고양이를 그린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율법에 요구하는 거룩함을 내가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방인과는 다른 거룩함의 삶을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유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원하신 거예요. 이 만몬 모압이나 에돔이나 애굽의 족속들 막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신상 앞에서 혼음하고 음란하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는 거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네가 이걸 100% 지켜야만 내가 널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 구원은 내가 책임지나 너희는 이 울타리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이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이 울타리 안에서 말씀이 통치하는 대로 살도록 힘을 써라. 그러면 이 사람이 10만 힘을 써도 하나님은 100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쳤잖아. 도둑질했잖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되는 방법으로 취하였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얘가 실어버리게 돼야 되잖아요.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 죄를 거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를 먹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였지만 피해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가 됐을 때, 자,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라헬의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레아의 남편까지 됐잖아. 그럼 레아 안 먹여 살려? 레아가 난 자식들을 안 먹여 살리냐고. 라헬이 난 자식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레아가 난 자식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워졌지만 도망갈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그들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 년 뒤에 오실 거를 믿음으로 믿으며 어떻게 살았다?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셨던 구약 백성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 백성의 믿음은 뭐냐?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거에 어떻게 살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넣어주셨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내가 제일 모함해서 쟤를 잘라내면 내가 승진할 수 있어. 그런 짓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번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선택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자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우리는 종노릇하는 데 묶여버리게 돼. 탐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채무의 영에 묶이게 돼. 그냥 돈을 일확천금으로 번다, 여기다 투자하면 100배 받는다, 이런 데 혹한 사람은 다 파산해.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뭐 보고 듣고 2층청 3층청 맨날 갔다 오는 분이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완전 뭐 숨겨둔 빚이 막 몇 억씩 나와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이분 안에 한탕주의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의 한탕주의를 지원한다 하고 맨날 보고 듣고 뭐 막 하더니 이게 숨겨놓은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온몸이 병이 들어갔고 뭐 다 쓰러져서 신부전에 뭐 막 갑상선 저하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폐에 물이 차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사람 거룩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탐심의 노예가 돼서 혹해가지고 막 다단계에 빠지고 이 한탕주의에 들어가니까 열매 없을 뿐만 아니라 온통 채무에 묶이는 종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자를 초등 교사에게 맡겨가지고 그를 종이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만 갖고 나머지는 그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다. 혹은 내가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꾸 종에 매이게 돼요. 율법에 매인 종처럼 초등학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여기 보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러나 한번 쭉 정리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읽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자, 신약의 우리 백성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 실존을 보자고요. 오늘의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와 같은 그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냐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 자, 4장 1절부터 9절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래요. 우린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어릴 때는 어떻다?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릴 때에 믿음이 어릴 때에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의 상속자지만 사는 모습은 어때? 종과 같이 살아. 하나님이 얘에게 완벽한 자유를 실현하도록 허락하지 않아. 왜냐하면 얘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감시자가 있는 거예요. 감시자. 묶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매인자같이럼 삶이 형통치가 않고 계속 매임이 계속되는 삶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호와 관리 아래 두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막 이중 장부도 쓰고 막 사기도 치고 약간 해서 막 1년에 11조를 막 10억씩 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나는 진짜 11조 제일 많이 하고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업하는 방식을 싫어해. 그럼 그 사람이 11절 암만 많이 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의 11조의 액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고요. 어떠한 행위와 어떤 헌금의 액수도 어떤 사역의 완성도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옷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율법 매인 종처럼 매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꾸러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14년을 종노릇을 했고 7년을 임금을 도둑 맞았어요. 자발적으로 7년을 하기 원했지만 강제적으로 7년이 더해서 14년 종노릇을 해서 약속의 자손인데 왜? 자기가 사기쳤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매임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자기의 그 손을 들어야 돼. 그 7년 이후에는 탈취당했어. 자기의 노동력을 탈취당하고 임금을 탈취당했어. 자기가 형벌 탈취해 왔기 때문에 탈취당한 자가 뭔지를 겪었어요. 7년이나. 어떻게 잔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한 자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셔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다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호적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자유자로 사느냐, 종노릇하며 율법의 매인자처럼 사느냐에 대해서 그 영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내가 그런가? 건강의 영역에서 내가 그런가?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의 영역, 기업의 영역, 관계의 영역에서 그런가? 내가 예수로 의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매임을 허락하시고 그 매임을 벗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내고 믿음으로 다시 심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기 원하세요. 그리스도 옷 입었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그 모든 복을 다 취하여 그것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심고 신부는 믿음의 자손인데 언약의 자손인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기에는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살고 있으면 성도의 세마포를 입히기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혈에 깨끗이 씻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의 매임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고한 가치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에 매임이 되어 종노릇하고 있지 않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의를 힘입고 내 삶의 모든 방식, 영적인 혼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구별되기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된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같은 단어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구별되어 있습니까? 내 삶의 시간의 영역에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15분 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게 은사주의적 교회에 다녀서 오랫동안 거기서 신앙생활 한 분이 눈 멀고 귀 멀어서 지금 파산을 당한 상황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며칠 동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의 거울이 없어요. 말씀의 거울이 없습니다. 자기 혼의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그것대로 했다가 망했습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전에 세마포 입히시기 위해서 망함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감사하죠. 그러나 그가 이 마지막 고난을 잘 통과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시시때때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